멸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신 고아들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의 모든 일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복을 입은 자 풍성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좀 선포하는 식으로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복을 입은 자 풍성하리라. 선포. 다시 예복을 입은 자 풍성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봐도 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들의 그 말을 이렇게 들어봐도 좀 초점이 맞지 않는 신약 성경의 시각에서 벗어난 그런 대답을,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이죠. 마태는 언약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죠. 아담과 맺으신 아담 언약, 에덴 언약이죠. 에덴 언약, 창조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을 말하는 거죠. 율법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런데 여기까지 하셨던 언약들보다 더 좋은 언약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어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앞에 나왔던 모든 언약들, 창조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언약과 다윗의 언약, 그 전부를 합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계약하고 언약은 좀 달라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심지어 인간들이 결혼을 할 때도 쌍방이 우리들과 얼추 맞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결혼을 이제 결혼 계약을 하죠. 그죠? 예. 뭐 살피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요구하는 조건, 저쪽이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충족되었을 때 맺어질 수 있는 계약이죠. 그것이 계약이죠. 근데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언약을 하죠. 말로 하지 않더라도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평생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절대 너를 내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런 것과 같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계약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다 사랑의 언약이긴 한데 최고의 좋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면서 더 아름다운 언약이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도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물건의 그림자를 보면 예컨대 나무의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를 보면 이게 무슨 그림자지? 이게 나무의 그림자구나. 대략 알아요. 그죠? 대략 알아요. 이건 소나무 같은데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이건 버드나무인가? 뭐 이렇게 그림자로서 짐작하는 바 어떤 사물을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정도를 알려주는 수준이에요. 그림자는 그래요. 2차원적이면서 그러나 흑백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의 그 음영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림자에서 이렇게 시선을 옮겨서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실체를 보는 순간,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지가 어떻게 뻗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잎의 색깔은 무엇이고,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열매의 냄새, 꽃의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또 손으로 그 질감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입체적인 이 정보를 알려주죠. 그러나 그림자는 단순해. 물론 그러니까 그림자는 2차원이라면 요 나무를 본다고 하는 것, 실체를 본다는 것은 3차원적인 것 같은 거죠. 차원이 다른 정보를 알려주는 다른 차원의 누림을 주는, 그래서 각각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은 그림자 수준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맺어주신 우리를 위한 그 좋은 언약은 더할 나위 없는 3차원적 언약과 같은 거죠. 이런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아직 오고 있는 무언가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 구약에서 신약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2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배경을 보고 있지만 다 2차원으로 여러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다만 뇌가 이게 앞에 있고 저게 뒤에 있고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고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뇌가 추측을 해서 입체로 보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 시각은 평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게. 마치 TV 그 화면을 보듯이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과 저 멀리 있는 산을 구분해서 뇌가 알아서 해석을 해서 입체로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는 평면을 보고 있다고 2차원적으로 감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정보의 차원은 2차원과 3차원은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그죠?
그림자에서 얻는 정보하고 실체에서 얻는 정보는 분명히 다른 거죠. 오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언약이라 하는 말이 실감이 나는 대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 즉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종하고 맺은 언약하고 주인하고 맺은 언약은 다른 겁니다. 종의 명령을 듣고 와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 종하고 사인해서 맺은 언약의 수준하고 주인이 직접 와서 사인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무게감이 다르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뭔가 협약할 때도 장관급에서 언약을 맺는 거하고 최고 책임자 대통령끼리 언약을 맺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 체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를 다 담고 있어요. 대통령 다른 외국에서 이 MOU 조약을 맺든지 뭘 맺든지 간에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든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다 있습니다. 단계가 다 있어요. 옛 언약에 어떤 단계가 있었냐면 의복을 교환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의복을 교환하는 거. 입고 있는 옷을 서로 바꿔 입는 거예요. 네, 바꿔 입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 생명의 언약을 맺을 때 옷을 먼저 갈아입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옷이었고 다윗은 그냥 쫓겨다니는 그런 한 평민의 옷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장차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네가 황태자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 옷을 벗어주고 다윗의 옷을 입어요. 나중에 벨트도 바꾸고요. 또 바꾸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스텝은 의복을 교환하는 겁니다. 의복을 교환함으로써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도 의복의 교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당하시는 이제 그 첫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 속에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게 나타나요. 본연 옷을 벗기시고 또 홍포를 입혔다가, 홍포는 뜻 의미가 뭐예요? 진홍같이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같이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 떠오르죠. 홍포를 입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신문이 끝난 다음에 홍포를 또 벗기고 예수님의 본래 옷으로 또 다시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옷으로 그냥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죠. 그리고 완전 벗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로 마주보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저하고 말씀하신다면, 광섭, 얘기할 게 있는데 나는 너와 겉옷을 주고받을 거야. 우선 의복을 교환해야 해. 그러자 저는 내 옷을 훑어보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 주님의 코트는 새 것이고 최신식이고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건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아름답고 멋진 옷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것은 다 낡았고요, 냄새나고요, 초라합니다. 저마저도 이 옷을 그냥 막 버릴 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안다. 그래 안다. 나는 너의 그 가장 낡은 부분도 내 것과 바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행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겉옷을 바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셨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그 옷을 내가 입고 있으니까. 하늘 왕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뜻하는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죄가 전혀 없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바로 그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 그것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내게 주셨고 나는 죄의 옷을 그분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죄로 가득한 나의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겉옷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의복교한 언약 언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의 죄의 옷을 입혔고 그 다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죄의 옷과 의의 옷이 교환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이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려지십니까? 십자가 머리 위쪽으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죄패예요. 죄인이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죄패가 이 십자가 꼭대기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어떤 죄인이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꼭대기에 죄패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옷을 이미 상실하신 상태예요. 완전히 상실하신 상태예요. 그 옷이 어디로 갔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뭘 알려주기 위한 퍼포먼스입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의 옷이 우리에게로 옮겨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뜻하는 죄인의 옷이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죄패 아래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 돌아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의 옷을 벗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보이신 거예요. 의복 교환의 중요성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도 나타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을 신성포기 구절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신성포기 구절. 하나님 됨을 완전히 버리신, 자기 의로우신 당신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완전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끌고 들어가서 죽으시는 신성포기 구절. 그래서 이 말씀에는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 죄인으로까지 하향적인 사회 이동을 하신 겁니다. 신분 하향하신 거예요. 하향적 신분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상향적 사회 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죠. 신분 상승을 꿈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동일성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하향적인 사회 이동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다가 죄 없는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인간으로까지 계속 내려오신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이야기예요. 우리 집도 지금 매일매일 시끌벅적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뭐냐? 두 놈이서 부지런히 이제 예식장을 보러 다닙니다. 여기가 마음에 든다. 근데 우리는 너무 멀다, 손님 오시기 힘들다.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디냐? 구로입니다. 너무 멀다. 어디냐? 상암동입니다. 너무 멀다. 우리 성도들, 우리 손님들을 어떻게 거기까지 가노? 그런 입장에 계속 밀당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지 왜 일반 뭘 찾느냐? 아니, 우리는 뭐 이런 데서 하고 싶어요. 아니다. 저쪽도 목사님이시고 나도 목사인데 좋은 그 성스러운 교회 놔두고 왜 그쪽 마당에서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말이 오고 가고 있어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 이야기. 그래서 실감이 납니다. 왕이 초청을 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하객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3절을 보니까 다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해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또 보내서 뭘 얘기해요? 얼마나 풍성한 잔치인지를 귀뜸을 해줍니다.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오라. 그런데도 오지 않고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는 사업자 바쁘다고 가버리고 뭐 이런저런 변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왕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결혼식을 시켜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 하객들 음식이 얼마나 맛있느냐 좋으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장례식도 음식이 맛있냐 안 맛있냐가 참 중요한데 결혼식에서는 얼마나 중요했어요. 축하받을 일에. 음식이 맛없으면 돌아가면서 음식이 좀 그렇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결정해야 될 게 참 많은 거죠. 근데 5절 6절에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이 일은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새 언약, 복음이죠. 새 언약을 거절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언어는 예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언어는 예복에 있어요. 예복.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람들,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결혼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의 예복을 그 초청 응답자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시겠어요? 가겠습니다. 언제입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그분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종들이 건네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오긴 왔는데 초청에 응해서 오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연회장으로 들어선 거예요.
혼인잔치를 위한 연회장에 온갖 기름진 음식들이 있었고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식탁이었으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풍성함에 참여하려면 준비된 예복이 반드시 입혀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예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예복이라고 생각한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멋진 옷이라고 입고 오고 깨끗한 옷이라고 입고 오고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상징 있는 옷이라고 입고 와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주최 측에서 내준 그 예복을 입고 와야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왕이 친히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옷, 우리의 예복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겁니다. 대신 희생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준비하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얼룩진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준비해 주신 것만이 완벽한 예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준비한 옷으로 나아가면, 다른 말로 하면 의복 교환을 거절하면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지 않으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의의 옷을 내가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예복은 안 됩니다. 내가 열심으로 준비한 옷입니다. 제가 선행으로 준비한 예복입니다.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준비한 예복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끌어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고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상상으로 한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에게 입혀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십시오. 그리고 만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만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어. 내 죄의 옷을 예수께서 입으시고 십자가로 가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셔, 성도라고 여겨주셔, 세인트라고 말해주셔 라고 하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22절 후반에는 그러죠. 이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 하는 이 뭐예요? 의롭다 하는 그 말이죠. 예수께서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의롭다라고 말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믿음의 사람은 복이 따릅니다.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삶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한 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연회장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복, 결혼 예복, 그걸 입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절대 내가 이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을 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행을 했지 않습니까? 나같이 선한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거 내세울 수 없다 이 말이죠. 자기가 만든 예복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가 임의대로 만든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100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아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있는,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 100% 당신의 자녀요, 연회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준비해 주신 그 의의 예복, 그의 나라는 연회장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연회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근데 사업하러 가는 사람, 밭으로 나간 사람, 무시하는 사람,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그 초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을 갖질 않았죠. 천국이 있다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영생이 있다는 걸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은, 사모하더라도 합격의 조건은 그분이 준비하신 예복, 즉 예수께서 준비해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따르지 않아요. 뭘 하려고 하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스스로를 그럴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기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풍성한 삶이 나타나질 않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의외로 사람들이 죄책감이 많습니다. 의식선상에도 많고요, 무의식선상에는 더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잘하는 사람 칭찬받고 못하는 사람은 야단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를 평가하는 것이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게 많아요. 나는 노력하지 않았어. 나는 공부하지 않았어. 나는 성격이 나빠. 나는 뭐가 좋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것들로 인한 죄책감, 수치감이 굉장히 많아요. 의식선상에는 별로 안 떠올라요. 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한 40년 전 꿈을 꿨어요.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 사역을 하면서 아차하면서 실수한 게 있었거든요. 아차하면서 실수한 게 있었어요.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인데,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그 담임 사모님 다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죄책감이 있는지, 부끄러운지 사모님을 안 보려고, 목사님을 안 보려고 본 곳 뒤로 숨어가지고 사모님 지나가시기 기다렸다가 또 앞으로 가고 막 이런 꿈을, 그야말로 악몽이죠. 40년 전의 정죄감이, 그 잠깐 있었던 그 일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의 정죄감의 그 감정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무시간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암초가 돼서 소원의 항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꿈을 단지 좋은 일이 있을래나 이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즉 성화를 이루는데 사용하기를 바라요. 아멘. 이거 영적인 꿈을 꿔서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 주실려나 봐, 이런 것만 자꾸 그러 하지 말고 개꿈같이 보이는 그 꿈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요.
악몽처럼 보이는 꿈을 잘 들여다보라고요. 내가 뭐에서 정죄감을 느끼는지, 뭐에서 수치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 내 무시간에 무슨 암초가 있는 건지 살펴보라고요. 그것들이 내가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나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난 죄가 없어. 난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잘못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죄 있는 내 옷을 가져가셨고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약속 안에, 언약 안에서 나는 옳다. 나를 정죄하지 않는 태도로 갖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항상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항상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진 이 진리를 이해하면서 고백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봉사를 예쁘다 하실까? 이런 거. 돈을 많이 벌고자 하면서도 한편 마음에 이거 탐욕 아닐까? 이 더블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돈 탐욕일 수 있죠. 탐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버는 동기가 순수한지를 봐야죠. 돈을 버는 동기가 주님의 목적과 일치하는지를 보면 되죠. 나는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 나를 위해서도 쓰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주신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주님 영광 되는 일에 쓰겠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탐욕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탐욕은 자신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고다고 하는 태도, 끊임없이 다고다고 하는 그 거머리 같은 태도, 그게 탐욕인 거죠. 돈을 많이 벌겠다, 그 자체가 탐욕은 아닌 겁니다. 목적이 있느냐, 동기가 깨끗한 순수한 아름다운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냥 돈 벌고 싶다, 많이 벌고 싶다, 이것 자체가 탐욕은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내가 잘 나가면 내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 몰라. 이런 생각들 있죠. 발목 잡는 생각이죠. 우리 그렇게 학습을 받아왔어요. 돈은 영적인 것이 아니야. 영적인 걸 추구해야지. 세속적인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 그러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탐욕입니까? 그것은 비영적인 겁니까? 아니죠. 근데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벌면 된다? 그것도 아니죠 또.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욕망을 갖는 것 자체가 탐욕은 아니다. 돈이 죄가 아니듯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벌겠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탐욕인 거죠. 목적 없는, 선한 의도가 없는 거, 탐욕이죠. 그래서 더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냉탕 온탕 갈아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또 발목 잡게 하는 거, 이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제우스에게 바쳤던 그 소렘에, 제우스 신전에, 시장에다 내가 다 팔았거든요. 제우스 신전에 황소를 잡아서 바쳤어요. 그 황소를 끌고 시장에 나와서 도축업자들이 다 갈라가 정육점에 걸어놓고 또 팔았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 고기를 사 먹을까 말까? 저거 제우스 축제 때 사용했던 고기인데,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이거 먹어 말어? 자기 믿음이 넘어설 수 없는 믿음이라면 안 먹는 게 좋고, 믿음 있는 사람이 저건 기도하고 먹으면 다 선한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고기인데 그래도 저 고기가 싸니까 사다가 먹여야 될 텐데 우리 단백질 공급 좀 우리 가족들 내 새끼들 먹여야 될 텐데 걸리지만 같이 사다가 먹이고 그러면 자기 믿음을 배반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옳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옳은 행위를 하고 있어라고 판단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건 나쁜 건데 예를 들어서 와인 한 잔 마셨다 합시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음식이에요. 그냥 이태리 음식 마시면서 프랑스 뭐 요리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달팽이 요리하고 와인 한 잔 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포도주도 와인도 술인데 그러면서 먹으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먹는 것이 내가 무슨 거리낌이야. 우리 축복하고 먹으면 되는데 술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너무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산소에 가면 막걸리 좋아하시던 막걸리입니다 하면서 막걸리를 이렇게 산소에 뭐 쭉쭉 뿌리죠. 그거를 귀신을 섬기는 거야, 조상신 섬기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나가면 그럼 다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부모를 추모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그리워서 부모가 그렇게 막걸리 한 잔을 좋아하셨던 그것이 그리워서 그냥 그분한테 막걸리 한 잔 드세요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게 보면 되지. 그걸 굳이 저 돌아가신 분한테 술을 갖다 바치고 말이야 우상숭배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냐고요. 그게.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 본질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관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너무 고지식하게 술 마셨다고. 와인 한 잔 이렇게 뭐 이태리 음식점에서 와인 한 잔 마시는 걸 누가 봤어. 장로님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네. 교인이 봤어. 그럼 몰카로 또 찍었네. 찰카.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찍혀가지고 목사님이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 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럼 나 뭐 그냥 기분 나쁘지. 술 마시는 사람은 지 안 마시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가져오니까 그럼 나도 한 잔 놓으세요. 마시지는 않지만 놓고 있는 걸 찍혔어. 목사님은 맥주 마셨다 이거야. 그거 가지고 드자비자 할 일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공감 가시죠? 지들은 퍼마시면서 또 목사님은 또 이렇게 목사님은 또 뭐 그 앞에 한번 놓고 있었다는 거 가지고 또 씻고 그래요. 말이 좀 거칠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나 몰라.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난 만들진 않지만 그런 걸 가지고 뭐 정죄하고 정죄받고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불신은 죄인 겁니다. 불선도 죄고요.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불신은 더 큰 죄예요. 불신. 믿음을 쫓아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서 아무것도 뭐든지 해도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미묘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미묘한 것들 가운데 스스로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행동하면 그건 죄지. 잘못이 아니라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 음식 들여줬던 거 가져왔어요. 고사떡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먹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영적으로 오염됐다고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 먹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건.
구원과 상관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거지, 고사떡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사떡을 자연스럽게 먹는 사람은 저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한테 바친 떡을 쳐잡수고 계시네 그러면서 그걸 정죄하고, 그거 웃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믿음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고요, 믿음을 따라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그 옷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옷을 벗겨지셨나 하는 거죠. 이것도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왜 뻘거벗겨지셨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사형당하신 게 아니고 왜 뻘거벗겨져서 온갖 수치를 다 보이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셨어야 했나? 우리가 사실은 의의 옷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의의 옷이 없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하늘나라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의의 옷을 입은, 예수의 옷을 믿음으로 입은 우리는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진설해 놓으신 수많은 풍성한 삶의 풍성함 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겨오신 거예요. 당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의 옷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가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거든 예수님께서 중요 부위는 신천으로 가리고 있는 명화들 많이 나오죠. 그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뻘거벗기셨습니다. 로마에 항거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완전히 뻘거벗겨서 백주 대낮에 사지를 벌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침뱉음 당하면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한 사람만 로마에 항거한 사람 나와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연좌제로요. 그 가문의 사람들,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은요, 사회 진출도 할 수 없었고요, 장사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관직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십자가형은 무서운, 그 당사자에게도 무서운 형벌이지만, 왜냐하면 보통 사형은 그냥 빨리 숨을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형 제도 가운데도 인정머리가 있다, 정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고통을 많이 느끼지 않고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통 사형이에요. 그죠? 고통 안 느끼면서 빨리 죽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아니에요. 온갖 고통을 다 느끼면서 숨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고 모든 수치를 다 겪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그게. 자기 자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가족, 자기 가문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옷을 완전히 벗기우셨다는 것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실체를 볼 때 우리 죄인에게 당신의 의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의 모습으로서 뻘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언제라도 생각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 친아들을 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 항상 풍성한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나는 영적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와 있다. 연회장에 들어와 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복 안 입은 사람처럼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됐어도 안 되지만, 이미 입었는데도 안 입은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뭐 기대감을 갖지도 못한 채 예배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내 죄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항상 그 생각을 해. 항상 콜함되어 하나님이 나를 다 감찰하신다. 콜함되어는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그런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죄를 추적하시고 나의 죄를 살피시고 체크하시고 실망하시고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할 준비하시고 삶에서 어디서 본보기를 보여줄까 계속 기다리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풍성한 잔치에서 풍성한 것을 맛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뽑아내야 될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 그 교육 전도사 할 때 내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뭐 큰 실수는 아닐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냥 큰 실수는 그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40년 만에 그 교회를 다 찾아봤어요. 옛날에 내가 섬겼을 때 그 교회는 다 허물어지고요. 새로운 교회, 큰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그분은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해가지고 교회 저기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꿈에서 본 그 모습으로 그 얼굴로 늙으셨더라고 두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죄감이라는 것이 뿌리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무시간에 얼마나 깊은 정죄감. 나는 자격 없다. 나는 자격 없다. 근데 우리는 누구 자격으로 살아요? 예수님 자격으로 산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자격으로 나가요. 사람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 자격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나는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나는 잘못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나가면요. 푼수든지 그건 악하든지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눈은 내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을 예수의 옷을 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오케이. 무엇이든지 오케이. 오케이. 예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든지 예스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생각해서 배낼 건 배내셔야 돼. 옛날에 우리 평창 수영관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갈 텐데 수영관에 자작나무를 우리 임장로님이 많이 어디서 얻어다가 심으셨어요. 근데 자작나무는 이렇게 이제 하얗거든요. 하얀 나무인데 잎사귀도 볼품 없어요. 잎사귀도 작고요. 많지도 않아요. 뻔때도 없어요. 나무가 삼나무처럼 우람하게 자라지도 않고요. 뭐 많이 자라요. 요만한 건데 그 하얗고 까만 그런 무늬를 가진 나무인데 그게 이제 러시아 같은데 흰 눈 있는 곳에서 숲을 이루고 있을 때 멋져요. 그게 자작나무가 그렇게 숲을 이루고 있으면 멋지는데 그 한두 그루씩 세워놓으면 진짜 뻔때 같고요. 그냥 불때버렸으면 좋겠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또 뭐가 있냐면 자작나무 알레르기가 있는 게 있대.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이었던 그 이근희 목사님 그 아들 큰아들이 자꾸 수영관만 가면 벅벅 긁고 막 피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수영관만 가면 그러냐 이게. 자꾸 피부가 일어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 혹시 집에 자작나무가 근처에 있으면 묻더래. 자작나무 하니까 이제 알겠더래. 꼭 수영관 가면 얘가 벅벅 굵고 막 피부가 벅게 발진이 돼가지고 고생했거든요. 그게 자작나무 아래 가서 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작나무를 다 뱄어. 그 아들놈을 위해서 다 뱄어요. 마당에 있는 것은 다 뱄어요. 숙소 근처에 있는 거, 본당 근처에 있는 거 다 뱄어요. 그놈 때문에. 그리고 베어낸 그 자작나무 그 자리에다가 벚꽃을 심자 그랬어요. 근데 얻어오는 재주가 나 집사님이 없더라고. 임장로는 어디 가서 막 나무를 얻어오고 막 때만 되면 뭐 어디서 수소문해가지고 얻어다 심는 게 많은데 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후임이 있는데 뭐 얻어다 심는 걸 잘 못해. 몰라요? 그래요? 알아볼게요. 그러지. 벚꽃 같은 거 막 심어놓으면 좋잖아요. 벚꽃이 자라면 맛있잖아요. 그게 봄이면. 난 벚꽃 심을 양으로 또 이제 그냥 베는 게 아니라 거기다 벚꽃 심어야겠다 그런데
나집사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나무를 잘 얻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집사가. 아니 그거 다 사야 돼요. 또 그러고 앉았고. 그래 사서도 심고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꾸며야지. 제가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의식은 베어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새 언약, 오직 복음을 심으십시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예복을 나는 이미 입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의롭다, 나는 옳다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승리하고요. 주님이 마련하신, 왕이 마련하신 왕의 잔치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을 것이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코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하시, 의식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 새 언약이 있어야 돼. 새 언약. 율법 언약 말고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못 받고 뭐 이게 아니라, 못하면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나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또 세상에서도 나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이 의식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44장 3절 4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새 언약 가운데서 굳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른 땅에서도 물이 이렇게 흐르게,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오게 할 것이고, 또 풀들만 자라는 곳에서 버드나무처럼 또 시냇가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처럼 쭉 이렇게 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잡풀밖에 못 자라는 그 땅에서 갑자기 버드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 아십니까? 경희류 옆에 있는 버드나무처럼 쭉 하니 느닷없이 한 그루가 쫙 뻗어오르는 거목으로, 풀들만 있는 곳에서 거목으로 자라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게, 바로 이 새 언약의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후손은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의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 가운데 내가 온전히 녹아내리는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 기름진 땅에 심기운다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의복을 입을 준비하셨나요? 준비하셨나요? 이 말은요, 함정이 있어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입는 거예요. 왕이 마련한 예복을 입는 거지 내가 마련한 걸 입을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먼저 생각하고, 왕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입어야 돼요. 예수의 옷은 반드시 입어야 돼요. 예수의 옷을 반드시 입었다는 사실을 또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내 의식에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이다. 왕의 식탁에 항상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준의 삶을 나는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의식을 가지면 그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하고요, 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항상 은혜를 받고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노력한 만큼 뭔가를 취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건. 그러나 상위 법칙이 하나 있다니까 은혜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
내가 해내지 못하지만 주님 예수의 공로로 그냥 거저 받는 은혜들이 있다고요. 또 여러분이 어느 언약 가운데 설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물론 사람 관계 속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잘해내야 되는 노력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실제 그 노력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런 연약함, 난 그런 걸 못 해낼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얻는 열매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죠. 은총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나는 은총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요. 정말 은혜로 삽니다. 은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지금 여지껏 살아온 것만 해도 내 노력으로 하면 그 근처에도 못 갈 축복을 받고 있고요. 내 노력 가지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저는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멘. 네.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는 훨씬 더 큰 복을 가져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 예수께서 나의 죄의 옷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제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시켜 줘야 될 자, 반드시 축복해 줘야 될 자로 나를 여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에 잘하든 못하든 나는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새 언약 관계 속에 서 있겠습니다. 새 언약 관계 속에 서 있겠습니다. 주신 의복 꼭 입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겠습니다. 항상 주님 주신 의의 예복, 예수의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거칠 것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서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왕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나는 왕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나는 왕의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도 왕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왕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왕의 식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왕의 만찬으로 나아갑니다. 왕의 오찬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파라피아라바사라단야르던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로타마카리안 소롤라디아라바스 이마라디오르스모살라디아라바스 이라가리 온도로스파살라이덴슈 조르카리안 손도로티아라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여, 왕의 예복을 받은 자들이여, 무력해지지 말라. 담대하라. 강해지라. 예수 안에서 강해지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은총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번성했듯이 주님, 주의 은총을 입은 자들, 왕의 예복을 받은 자들답게
아버지 풍성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나갈지어다. 왕의 식탁으로 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로바라키아르도모 샬란다레테메코로스 예로보 샤르간다리온 소로디알라티아나 이라그라티아르도모 샬로타이 이샬로 바이덴 주루스마살라티 오 그로시아라바텐로스마세 운살라디아라바소클라디아라바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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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라디아라바소로발라티아라바시 이라바티오르돈 요르간 산도르티아라바시 이라바드론 나르토르드메졸라시아라바시 돈노르디아라바스 구걸하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구걸하는 자세로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자녀답게 나아가십시오. 자녀처럼 나가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처럼 어린아이처럼 나가서 구하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고 돌아가신 거 아버지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옷을 제게 입혀주셨으니 하나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저는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저는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예수의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서 예수의 옷,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의 옷을 입은 것을 기억하게 없어서, 의의 옷을 입은 것을 기억하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는 맛보며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맛보며 삽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그 왕의 잔치, 아버지의 잔치로 나는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치로 나는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받아 누릴 것입니다. 아버지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누릴 겁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빈곤한 자처럼 살지 말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처럼 살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지의 영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아의 영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가지고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들됨에 선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로파르다마시엘라 카리알 소로벨라디아 이마라디아스.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 왕의 DNA가 있습니다. 권세자의 DNA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탁월자의 능력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탁월자의 권세, 입술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제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권세가 제게 있으며 입술의 권세가 제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창고, 하늘의 모든 보좌 창고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창고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의인을 복주시는 주여,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의인의 옷을 입고 의인의 삶을 살 것이고 의인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며 의인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왕의 식탁을 기대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왕의 식탁을 기대합니다. 최고의 만찬을 기대합니다.
내 인생 내 사역 최고의 만찬을 기대합니다. 최고의 만찬으로 나는 들어갈 겁니다. 아버지 마련하신 최고의 만찬 안으로 나는 들어갈 겁니다. 로비에로 코로마쇼로발라디아라바시아라바 오르발라디아로도바시아르간노로시아르바르도펜도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의 잔치로 들어갑니다. 내 인생 왕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